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5절 또 너는 심판할 때 필요한 가슴패를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해야 하는데 에봇처럼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만들어라. 오늘 본문은 오로지 가슴패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 흉패라고 하는 가슴패의 중요성은 어떤 옷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가슴패의 기능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가슴패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장식했고, 둘째는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림과 둠밈을 담아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슴패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피로 산 백성들을 그의 가슴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보존하고 나타내십니다. 16절 그것은 길이와 너비가 모두 한 뼘인 정사각형으로 두 겹으로 만든다. 두 겹으로 만든 이유는 주머니를 만들어서 흉패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서 보석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17절 그리고 그 위에 보석을 4줄로 박아라. 첫째 줄은 루비, 토파즈, 녹주석. 원어 성경에 나오는 고대 근동의 12개의 보석을 명확하게 현대의 보석 이름과 대응시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20절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박는데 금틀에다 넣고 박는다. 금틀로 인해서 각 보석들은 가슴패에 단단히 부착되었습니다. 박힌 곳에서 빠져나오거나 그 어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었죠.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질 수 없습니다. 21절 이들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보석에 각각 이름을 하나씩 새기되 12지파에 따라 인장을 새기는 것 같이 하여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가슴 속에 우리를 지니십니다. 그 새겨진 이름은 결코 지워질 수 없습니다. 어깨 위에 새겨진 모든 성도는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인도되고 그분의 가슴판 위에 있는 성도는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지켜집니다. 24절 그리고 그 두 고리에다 만들어둔 노끈 모양을 각각 붙이고 이 두 단어 고리하고 노끈 모양이 같이 사용된 것은 기술과 견고함을 나타냅니다. 또 가슴패가 어깨바지에 있는 보석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죠. 대제사장의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가슴패에 연결되고 가슴패를 움직이게 하는 심장의 고동은 매 순간 고리로 된 사슬에 의해서 어깨에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고리가 상징하는 것도 역시 영원한 연결성이죠. 고리는 끝이 없기 때문에 영원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망에 차 있을 때라도 위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깨와 가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버려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8절 그리하여 가슴패의 금고리들과 에봇의 금고리들을 푸른 끈으로 에봇 허리띠 위쪽에서 이어주어 가슴패가 에봇 위에서 들뜨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 푸른 끈은 그리스도의 천상적인 제사장직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슴에 달린 우리와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그 어깨와 가슴에 있는 우리를 보시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위해 죽으신 자들이며 단단히 묶어서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그치지 않으십니다. 가슴패는 호마노와 연결된 금사슬에 의해서 어깨에 달려 있었고 청색 끈으로 에봇의 띠에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힘의 장소인 어깨에 있고 사랑의 장소인 가슴에 있습니다. 연약한 백성들을 붙드시는 능력과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이렇게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가슴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적힌 판결의 가슴패를 달고 들어가니
이것은 여호와 앞에 항상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식이 이스라엘에서 계속되는 한 대제사장은 항상 가슴패를 달고 있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30절 또한 이 판결의 가슴패에 우림과 둠밈을 붙여야 한다. 그리하여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들이 그의 가슴에 있게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판결을 할 때 여호와 앞에서 항상 그의 가슴에 지녀야 할 것이다. 판결의 가슴패라고 부르신 것은 가슴패 내부의 보석 밑에 우림과 둠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호와의 판결을 알아내는 제비로서 뽑아낸 두 개의 보석으로 봅니다. 둘 중 어느 것을 끄집어내느냐에 따라 어느 것이 여호와의 것인지를 판단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비 뽑았다고 할 때 대제사장이 에봇의 가슴패로부터 우림과 둠밈 중 하나를 끄집어낸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히브리어로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을 의미하고 70인역 헬라어에서는 현현과 진리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림과 둠밈의 원형을 봅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며 그분 안에 모든 완전함이 있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길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죠. 또한 우림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하고 둠밈은 마지막 글자로 시작되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임명받은 특권 계층이었죠. 그들은 다른 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특권은 여호와와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권한을 부여받았죠. 그러나 십자가로 인해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옛 질서는 막을 내리고 새 질서가 시작되었죠. 유대교는 끝나고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상징적인 행위가 증거가 되었죠. 한 가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신문 받으실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시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진 자기 옷을 찢는 것은 레위기에 말씀하셨듯이 절대 금하신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이 끝났음을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을 위해 옷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을 때 찢게 하셨죠. 십자가로 인해 인간 대제사장의 도움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큰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날마다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 지성소로 들어가십니까? 그렇게 함으로 큰 대가를 치르시고 모든 장벽을 없애신 하나님의 마음에 날마다 반응하시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